네, 사랑하는 영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참회 기도에 앞서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교독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또 미워하고 또 쉽게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생각의 죄, 또 말의 죄, 행실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실수하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고 또 내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에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었던 부끄러운 죄악들 하나하나 아뢰이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 안에 부끄러운 생각들 또 말들, 행실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기 원하고 주의 뜻으로부터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말하고 정죄하였던 내 마음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사랑으로 하나님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부끄러움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알고자 하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상 다시 오는 아침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아침이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사명에 대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잠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참 쉽게도 세상의 정신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생활의 염려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분노로, 또 세상에 대한 불만이 우리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조차 잊고 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에 사탄의 시험을 겪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음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여정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신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용서와 은혜,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게 하소서. 사소한 만남과 또 작은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게 하시고 생활 속 작은 결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잠깐이라도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 가운데서 길을 찾게 하시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는 그 위로로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받아 회복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코로나 격리 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 중에 또 나라를 지키고 섬기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먼 곳에서 공부하며 또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년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각 가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보고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원히 찬양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셨을 때에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시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크게 일일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 많다는 것을, 그 인기를 발판 삼아서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조용한 자리로 항상 옮겨가세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그분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항상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무리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작은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꾸리고자 주님은 참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 공동체를 꾸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이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 다음에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지금의 우리,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공동체다. 그분의 뜻으로 세우시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공동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는 실패도 당하고 아픔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건강하게 다듬어져가는 그런 실패와 아픔 속에 다듬어지는 공동체다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희 숫자 1 빼고 이 두 문장 한번 두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런 주권이라는 게 뭔가요? 주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 이게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선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주권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 우리 백성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으로 세운 공동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반대로 이 제자들이 알아서 꾸린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원하니까, 우리한테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좋은 스승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 모임을 시작하자. 그게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와 시작과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에서 제가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몇 번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1장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 2장에서는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좋은 스승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딱 들으면 찾아가가지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스승께서 제자를 찾아 나셨어요. 자,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제 말을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글 번역은 한글로 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데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구조상 이게 원래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법이나 그런 표현이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을 한글에 그대로 이렇게 다 가지고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원문을 공부하고 원문의 강조점을 이제 알려고 좀 애를 쓰고 또 그런 책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원 성경 그리스 성경에는 이게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그 원문을 보면 자기가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니 라는 이 장면에서도 사실은 글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딱 보고 나한테 찾아왔구나, 여기 왔네, 너 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이 정말 있기도 전에,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기도 전에 그 제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제자들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르시니라는 이 말, 자, 우리는 그냥 뭐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원 성경에는 여기도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르시니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언어의 특성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시니라고 할 때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상하게 이 성경에서는, 우리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로스 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프로스 칼레오.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스 칼레오가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긴 부르는데 따로 부른다는 겁니다. 지목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4절에서도 하나 더 볼 수가 있는데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거는 뭐 사람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원래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렇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12를 만드셨으니, 이게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훨씬 부드럽게 세우셨으니라고 이제 바꿔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드셨으니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시는 거죠. 없었던 그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 창조하신다, 그 만드신다와 같은 의미가 여기 세우셨으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의 의도된 뜻이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아시고 그들을 원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이 제자 공동체로 불러 모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은 12명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 안에는 그런 인간의 결단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공동체를 꾸리셨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 와서 나랑 함께 지내자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이 12명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점이. 그게 뭐냐면은 이 12명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원하셨을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장점들이 있었길래 그 사람들을 따로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살펴보더라도 그 궁금증, 그 순간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장점이나 그런 매력이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수많은 이 사람들을 줄을 쫙 세우고 나서 상위 0.01% 사람을 딱 골라내가지고 너 12명 너희들은 자격이 있어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구원에 어울릴 만한 어떤 일을 해서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나 정도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만해라고 하는 그런 성품적으로나 또 그런 환경적으로나 그런 여건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것은 그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 중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12명도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에 속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12제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도 먹었을 거고요. 또 필요한 것도 대접을 받았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알뜰하게 챙겨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여성들이었어요. 12제자 중에 비록 여성은 없었지만 사실은 12제자보다 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자들,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그런 제자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므로 12제자가 12제자인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2명에게는 인간적인 약점,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이런 죄인들이 가진 어떤 특출난 능력이나 성향이나 업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을 택하신 것이 주님의 주권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약점과 여러분의 연약함에 의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약점이 그것을 막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런 모습임에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포용,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또 그런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머물고 또 이끄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 또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특별히 부르셨을 때는 부르고 나서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또한 주님의 의도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권이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우리 두 번째 특징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까 14절에서 12를 세우셨다라는 말이 제가 문자적으로는 이게 만드신 거다, 창조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12사람을 임명하셨다, 임명하시고 이 사람을 임명한 사람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적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자,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이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런 어떤 목표와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가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를 세우시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니까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도저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저 미디안 저 시골 구석 광야에 가서 목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부르시고 그 목동이었던 이 애굽의 왕자, 그러나 지금은 아닌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한 명 한 명을 따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우리처럼.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마가가 이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왜 그 사람인가, 왜 이 사람이 12사람 중 한 명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듯이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14,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그냥 뭐 이대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사실 무방하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니까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12제자를 세워서 만드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늘상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분의 어떤 생각과 그분의 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뭘까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으로서 본연의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고 그것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는 자, 보내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는 것이 그냥 각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 원문상으로는 조금 이게 좀 달라요. 뭐냐면은 보낸다는 게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보낸다가 중심이고 이 보낸다를 수식하는 것이 나머지 두 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또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고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에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느냐?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려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바르게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각 이 세상의 정신 앞에서 붙들려서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참된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우선 자기와 함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 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는 하지만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또 한 사람의 직분자를 보면 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제자를 세우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주권도 예수님에게 있으며,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조차도
여러 환경조차도 우리를 세우는 일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예수 제자 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또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성도들과 계속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완벽한 주님의 제자는 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명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한 명의 연약한 점도 있지만 또 어떤 점은 성화시켜가지고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꾸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보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약점을 대하면서 그 약점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음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선 중요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나아가서, 직장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실패와 아픔 속에 다듬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예, 이 제자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모은 게 아니에요. 다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해요. 또 인간적인 갈등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겪습니다. 또 큰 아픔도 겪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을 쭉 보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일 마지막 구절 19절에 보세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특히 유다라는 사람은 해도 너무하잖아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고 자신의 주권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을 자기 제자로 부르신 걸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재미있는 의문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의적으로 이 영광에 부적합한 사람, 나중에 배반자가 될 사람 유다를 선발하셨는가? 둘째,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마치 그리스도에게 택자라도 놓은 것처럼 이 불충실하고 악한 사람을 교회의 제일 가는 자리에 끼어들게끔 허락하셨는가? 셋째, 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의 첫 열매를 이런 더러운 치욕으로 얼룩지게 하셨는가? 넷째,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착하고 성실한 다른 종들을 다 제쳐두고 이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충분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이 제기했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이 교회나 목회자나 또는 다른 교인들로부터 그러면 종종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방금 아까 칼빈이 제기했던 이 의문에 대해서 칼빈 본인이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가로 속에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 다시 표현을 한 거고요. 유다를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은 것은 주께서는 장차 일어날 치욕들을 아셨기 때문에 훗날 반역적인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직위를 차지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배교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종종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는 일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또 직분자 때문에 실망하고 또 교회 자체에 여러분 교회가 왜 저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 칼빈이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랬다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 공동체 12명밖에 없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스승을 팔아넘겨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너무 그 자체로 당황하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좀 재치 있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좀 더 그 완전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잘못 보았다든지 또는 순간적으로 실수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아니, 유다 본인보다도 유다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자에 의해서 팔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여러분 이 현상만을 딱 놓고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죽게 될 텐데, 저 제자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더 넓은 걸 보셨잖아요. 이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있는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 들어온 거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유다가 유다 일을 하도록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잘못 선택해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아시고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비록 모든 일에서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고발하고 예수님이 미우니까 재판하고 예수님이 미우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도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쓰임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특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유다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유다는 안 원했는데 유다가 쏙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도 원하셨고 유다도 선택하셨습니다. 단 나를 배반할 사람으로 유다를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신앙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의 경험상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 때문에 한 번, 두 번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또 장로님,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 이러면 교회 안에 있으시죠? 그럼 뭐 직분자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분들 간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쩌면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유다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좋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제가 그렇게 쉽게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두고서 그것도 주님의 주권이니 괜찮다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하는 사람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유다 보고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평가하시고 반드시 합당한 처분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유다의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록 우리는 원치 않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시고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목회자, 그 직분자의 잘못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를 무효로 돌려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상처를 주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우선 야단치셔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거두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선한 뜻과 주권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제가 악한 것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사랑과 분별과 포용과 그리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의 마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상처 입은 영혼에 또는 범죄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오실 때에 겸손히 내 마음을 그분께 내어놓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 유다만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11명 제자들도 모양은 달랐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유다는 결국 목숨을 끊고 주님 앞에 은혜를 얻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나머지 11명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다시 찾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진짜 제자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버틸 때에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 다듬어지는 공동체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주권으로 세운 공동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다듬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감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영광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교회로 우리 다 함께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1절, 3절, 4절 세 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1절, 3절, 4절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3절입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부름받을 아무 이유가 없었지만 주님께서 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롭게 세워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패하고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잘 다듬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지금은 약할지라도,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일원된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를 하며 주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 지나온 믿음의 생활 중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로 인하여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한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 인간적인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넓고 깊고 선한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영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여전도 올레와 연합남전도회 올레가 있는데요. 장소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여전도 올레는 우리 각자 이렇게 모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6층에서 따로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연합남전도 올레가 오늘 6층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연합남전도 올레는 5층이 아니고 6층 본당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있을 소식인데요. 우리 교회 직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장로, 집사, 우리 권사, 교회 우리 임명받은 우리 직분자들 기억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의견들을 좀 함께 좀 나누시고 또 오랜만에 함께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피택 받으신 분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윤정순 집사님의 딸인 안지민 자매가 한스 게르베리히 형제와 금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세종대왕기념관 궁중의료원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도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덕 집사님, 최신자 권사님의 아들 우리 김순호 형제, 또 김삼수 선생님, 위정숙 선생님의 딸인 김보경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두 형제 자매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순호 형제, 우리 보경 자매,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또 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우리 제대한 청년이 있습니다. 안주형 청년 왔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격려 묻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잘,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형제 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한 가정과 또 우리 두 가정과 우리 한 청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금주에 결혼하는 우리 안지민 자매 또 한수 형제의 결혼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정순 집사님 다시 암이 재발하여서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감당하며 또 이런 기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김순호 형제와 김보경 자매의 또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하여서 양가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주영 청년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또 복무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적응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저랑 이제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올해 우리 2번 모임이 있었고요. 2번을 통하여서 우리 수료하신 분, 우리 1부에도 좀 소개해드렸고 2부에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따로 시간을 좀 갖지는 않겠고 그냥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고 이분들이 새가족반 수료하고 우리 예언교회 가족이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호명하시는 분, 2부에 참석하신 분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정길 형제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김충만, 유한이, 우리 부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송매실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전윤주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일원이 되어서 이제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충실하고 열심히 잘 해주실 겁니다. 우리 2분, 우리 오늘 5분, 1부에 오신 분들은 못 보시지만 5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그냥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하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